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또 교제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 같은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에베소 1장이나 또 여러 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 그 창세 전에 그 아버지와 어떠한 그 말씀이 있으시고 또 계약이 있었던 사실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창조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 다르신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이제 그런 서로의 어떤 그 합의 또는 서로의 그 약속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팩텀 살루티스라고 그래요. 팩텀 살루티스. 뭐 구속의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송영재 박사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발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육신과 이제 그분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도 정경이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까지 이루어질 모든 그러한 기본적인 모든 바탕의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얘기하죠. 구원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어플리케이션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 생명이 들어오고 또 믿음이 생기면서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게 되고 양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오더 솔루티스가 되는 것이죠. 오더 솔루티스. 각 개인의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 때 영원 전부터 있는 창세 전부터 있는 팩텀 살루티스, 구속의 언약 또는 구원의 언약,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의 역사, 객관적인 역사,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실체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 역사를 각 개인에게 오더 살루티스 적용하게 되면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발생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구원은 이제 계속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시작은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하르 할더스버스는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부에 창세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것은 피조물로부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내에 먼저 언약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언약의 그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발적인 참여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 의논이라는 내용들은 이 지금 그 창세기 1장 같은 데서도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의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가장 자발적인 참여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해 언약의 필수적인 완전한 자발성과 사랑과 순종의 결정은 먼저 창세전 하나님의 삼위 관계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속성 같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나는데, 그것은 자발성, 사랑,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언약의 그 속성, 언약의 어떤 요소로서 삼위 안에서 이미 존재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될 때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면 사람이 되어 말씀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영원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있죠. 이런 것들의 리플렉션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 또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된 중보자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앞으로 이 신앙 및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축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부터 이미 중보자로 예정됐다. 그렇죠? 그게 언제 중보자가 되기로 했는가?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은 중보자로 예정된 것이죠. 성자가 창세전에 삼위 안에서 중보자로 지정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구원은 본질상 언약적인 특성을 지닌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또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한 말씀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어떤 의지와 생각들, 여러분의 영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항상 보면 모든 구원의 요소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마다 단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지향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완전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입니다. 구원은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 안에 나온 언약적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은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결과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적인 방식을 통해, 언약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이 둘 다 언약입니다. 구언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은 엄청난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언약적 자녀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과 언약은 맞물려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거기서도 보면 이 삼위 하나님, 뭐 이거 어떤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쯔빙글리 같은 경우나 뭐 멜라니톤 같은 경우나 이제 그 블링거 같은 경우나 이 언약 개념을 거기서부터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체계화되고 이제 게알더스워스 정도까지 왔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가지면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게알더스워스는 좀 이제 청교도의 가장 끝부분에 그 이제 스펄전보다 34년 정도 좀 늦게 태어난 분인데, 그러면서도 20세기까지 살아 있었던 분인데, 보면은 이 청교도들 같은 경우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채플의 글들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같은 데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보통 중요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이 언약이란 개념 속에서 푼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웨스트민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언약 구조 속에 들어있어. 언약 구조. 그래서 그 언약 구조 속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다 이제 연결고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바른 그런 복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갖게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러한 thinking, 즉 비블리컬 thinking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바른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모든 해석이 틀려요. 내게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갖게 되면 거기서 원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반면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데 후자를 택하면서 왜 감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근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에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면서 내게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도 대처가 벌써 틀린 것이죠. 근데 그런 대처가 틀리게 되어지는 것은 이 비블리컬 띵킹이에요. 즉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의 그 리스판스가 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그 방법들은 다 틀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창세 전부터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예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내게라는 것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즉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영혼의 개념 속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거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세 분의 그 언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면 즉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처럼 아무런 의가 없는데도 완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목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무한한 그러한 의로운 자녀들 흠이 없는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목적인 것이 이러한 목적이 언약 속에서 다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배움이 없으면은 기계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거죠. 내가 뭐 보험 사인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계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매직 속에 어떤 주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창세전의 그 언약 속에서 내게 나타난 결실들을 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는데 바로 언약의 자녀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구원하시는 오도 살루티스로 나타나는데 그 오도 살루티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도 들어있어요? 고난도 들어있어요. 저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청년 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암에 걸린 사람들 지금 제 주변에 지금 많아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봐요. 근데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봐요. 이것이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는 것을 영원한 가치로 본다면 고난은 내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6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서 말 하나하나가 완벽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창세전에 택하사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논리적이나 좀 모순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죠. 점점 완벽하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계속 반복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영원한 표현들이 다 나오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렇죠.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 다 영원한 것들이. 그리고 목적은 찬송으로 마무리돼. 찬송.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구원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하나님의 삼위가 협력하여 완성하는 구조를 갖는다. 지금도 이미 다 거의 완성됐고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협력하여 완성하는 구조예요. 완전한 사랑의 삼위 공동체적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을 계획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은 먼저 하나님의 삼위가 상호에게 맺은 언약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별표를 많이 했어요. 제 스크립트에. 예정은 먼저 하나님의 삼위가 상호에게 맺은 언약이다.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면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와서 기도드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으로 계실 때라는 것은 창세전이. 여러분에게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뜻하신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정확하죠? 상의가 되고 심부름처럼 오셔서 이루시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삼위가 창세전 영광과 사랑으로 피차 언약한 것이 구원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각 사람의 오도 살루티스의 근거와 그 실행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삼위 간의 협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원인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설명이 안 나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가 이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영화 가운데 있었던 사실과 성부가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을 기도에서 밝히신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올림받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것은, 이것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속량을 이루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사람이며 아들인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교회에게, 나에게 속한 그 자녀들에게, 즉 영적으로 영원한 나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기로 하셨어요. 이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16장 정도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아버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 내용을 본받아서 너희가 받은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 그러한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 바로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진행된다로 정확히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올림받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삼위간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도 살루티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성령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그렇죠, 구원사를 예정된 자녀들에게 인치신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의 목적은 영광과 사랑의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들어가면 이 세상의 풍랑, 별일 다 있어도 여러분 자체를 흔들 수가 없어요. 구원사, 이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다. 핵심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졌어요. 즉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언약의 모든 내용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밝혀졌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온 열방의 구원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도 비밀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는 사실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동안 가려졌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는 이방인도 들어가고요. 교회도 들어가고 여러분 각 개인도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고 교회에 와 계시고 그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지 않고 모든 열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된 것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다 드러난 것이죠. 때가 차서 나타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구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언약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의 성취,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수평적인 성취인 동시에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수직적인 성취. 기억나죠? 여름 수련회 때 그래도 송영재 목사님이 딱 여기 수직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이 땅에 있던 구약의 성막과 제단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속죄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그날 하루 욤키퍼 1년 하루 속죄 제사를 드린 구약의 지성소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성소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완전해지고 거기 이제 완전히 그 뭐 마귀가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정은 이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이 땅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미 오도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이미 하늘은 승리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러나 끝난 게임인데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이기는 만큼 여러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에 남은 그 어떤 그 일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고난들을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가신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한 수고와 받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그냥 무작정 인생 속의 고난이 아니라 신자로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신자로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성취인 동시에 창조의 완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이 이제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류의 역사의 끝과 함께 새 창조도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면서 새 창조가 완성되겠죠.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곳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들어가는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창조, 즉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만물의 새 창조의 영역, 그 영역에 여러분이 지금 앉힌 상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빛의 영역은 지금 이미 완성되었고 이 빛의 영역은 이미 승리하였고 어둠의 영역이 이제 남은 어둠의 영역이 하늘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만 남아 있고 여러분에게 그 보상으로 남겨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되고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다 선교사가 되고 일부러 가난한 삶도 살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취한 은혜의 언약은 또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마지막 언약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또 아담도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미 끝난 거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삼위가 완성하신 영원한 언약을 피조물이 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미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고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죽음이 와도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가 완성하신 영원한 언약을 피조물이 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구원과 심판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더욱 드러낸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은 별표 한 3개 4개 해야겠죠.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마무리하실 것이. 근데 그 구원의 손에 있는 자들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리세요. 버리지 않고 때리세요. 버리지 않고 때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버린 일이 없어요. 때리세요. 사랑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하늘의 참 형상이 이 땅에 있던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세례와 성찬의 진정성과 영원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보증합니다. 성례와 설교 등의 은혜 방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약 선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나는 그냥 물을 뿌리기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영혼 구원들과 또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 확장하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그냥 정치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인기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뭐 탤런트들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뭐 락 뮤직 같은 거 하면 뭐 수만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신비한 그런 거룩의 능력, 어떤 더 강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능력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말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잘해서 무슨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 목회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약 선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삼위가 공동으로 완성한 작품이기에 은혜의 선물이며,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구약에서의 불완전한 땅의 모형을 통해서도 오차없이 구원은 은혜에 완성되었어요. 구약에서도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하물며 지금 만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 성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이 숫자나 양적인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 어둠이 여기 아무리 지쳐도 조그만 성냥개피 빛 하나만 있어도 빛은 지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 지지 않아요. 어둠에게 지는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숫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약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저 어둠은 100만 명이 있고 빛은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100만 명 이겨져요? 이깁니다. 이기도록 돼 있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자기 역할을 더 감당하면 강한 빛이 되는 것이. 강한 빛이 되면 어둠은 엄청나게 물러가게 됐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무서운가? 왜 더러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 문제는 신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수고로 하는 것보다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요. 제가 맨발로 막 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예정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삼위의 창세 전에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에서 볼 때 창세 전의 예정은 사변적인 추론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언약에서 시작된다. 예정의 핵심은 사변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적인 사랑과 거룩함이다. 언약은 추론적 사변이 되기 쉬운 예정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해가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때는 나를 향한 예정은 이제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과 나의 자유의지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정론 차갑고 기계적인 이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삼위 언약의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은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정론이. 그러면 예정론을 십자가의 죽음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예정되었다. 그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은혜의 언약의 머리가 되실 것을 삼위 안에서 예정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고려하지 않은 예정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논리적인 문제로 초점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슨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수프라도 나오고 인프라 무슨 랩세리오니즘 그런 것들 나오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 때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도는 창세 전 삼위 공동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언약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준다. 이러한 이해를 가질 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내가 만약 오늘도 주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어지면서 평강이 오고, 또 그리고 나의 구원을 흔들 자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 아십니까? 알미니안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알미니안은 자신들이 죄책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져요. 근데 알미니안은 자기 죄책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있어요. 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 알미니안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졌으면 버림받는다고 돼 있거든. 버림받는 죄가 있거든. 내가 그 캐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죄를 졌다. 근데 그것이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결론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돼 있어요. 어차피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함.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힘을 가진 가능을 인정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없다. 일부러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마귀가 왜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자기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길이 있으며 그 길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아무리 무서운 죄 가운데 있어도 이 길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비록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짓고, 다 무서운 죄 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운 죄 졌는지 아십니까? 저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마가복음도 정확하게 저주하면서 돼 있고요. 마태복음도 정확히 저주하면서 돼 있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예수님 팔아 넘기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너는 나지 않았을 뻔했으면 참 좋았을겠다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중에 밀가루로 사르고 사탄이 청구하였을 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게 베드로가 살고 있는 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즉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영원한 효력이 있거든요. effectual, 완벽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시므로 여러분이 도망갈래도 도망가지 않고 꼭 돌아와요. 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섭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걸 못 믿을 때 우리는 못 돌아와요.
이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바울은 예정을 기계적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구원이 단순히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논리적인 측면보다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십자가의 보혈은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영원히 바뀌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건 언약적 사랑이며 언약적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적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구원을 더 값지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걸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거를 딱 붙들 땐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들은 예정된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 각자의 위격 및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로 토론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위격이 서로 구별되며 그 위격이 영원하며 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면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사적 검증을 거쳐 양태론과 양자론을 이단으로 판결했어요. 양자론은 예수께서 이 성령으로 그 비둘기처럼 받을 때 그때 이제 신성을 얻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단이고요. 그러나 그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단이고요. 양태론은 한 명 신이 단일 신론이죠. 삼위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삼위를 오해하는 것이죠. 삼위가 한 명 단일 원명 원갓, 즉 원갓인데 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니테리언이즘, 유니테리언 쪽은 이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한국에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단이 한 명은 한 명이지 무슨 뭐 삼위가 있는가. 이제 양태론이 양태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양태론을 가르치는 게 문제죠. 저도 자라날 때 양태론을 들으면서 컸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 번 지금 들었겠지만, 나가 지금 있잖아. 나는 내 아들한테 뭐예요? 아버지요. 내 아내한테 뭐예요? 남편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예요? 아들이요. 그게 삼위일체야. 즉 나라는 한 명 가지고서 역할에 따라서 삼위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계란을 봐라. 계란 껍질이 있지 않느냐, 흰자가 있지 않느냐, 노른자가 있지 않느냐. 삼위일체야. 즉 계란 하나에 세 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나 이제 삼신론 쪽으로 빠지거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이미 다뤄왔지만 굉장히 무한한 신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삼위일체론과 인간의 구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삼위 각각의 책임, 완수, 영역이 있으며 그래서 펑션이 다 틀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즉 이 지금 구원사를 우리에게 어플리케이션하는 역할, 어플리케이션 할 때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도록 만드는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역할. 영과의 교통이거든요. 영이라는 건 우리 전체거든, 사람에게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루신 것들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하신 분은 바로 성부께서 하신 것이고, 사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언약의 사랑의 공동체적 구조는 구원의 방식만이 아니라 목적을 보여준다. 기독교는 타종교와 달리 삼위에 의한, 삼위를 위한 구원을 말한다. 실로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이해가 곧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삼위 하나님의 각 위의 역할에 의해서, 역할 분담이 있어요. 역할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섭리가 있고요. 섭리. 그래서 섭리는 그 시대에 왜 태어났으며
그것도 왜 옥년동에 교회가 섰으며, 왜 그때 나는 옥년동에 슬슬 곰탕집에 갔다가 만났으며, 이게 다 섭리예요.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그리고 왔더라도 곰탕집에 왔더라도 교회가 있어야지 복음을 들을 것이고, 다 이게 완벽한 또한 복음이 들려도 또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것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그 어떤 주관 가운데에서 한국에 또 이 선교사를 또 보내셔야 해요. 선교사가 와야지만이 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하나가 정말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랍 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랍 나라에 이미 교회가 선 것으로 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빛이거든요. 그 빛이 어디로 가든지 거긴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대신에 정확히 복음을 엄청나게 깊게 알아서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본체에 대한 이해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이 성경의 구원사적 구조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기독론적이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그리스도가 구원사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삼위의 이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 기도도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머리 예수님 없이 건너뛰면 안 돼요. 성령께 기도하고 뭐 성부께 기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발전돼 갖고 각 삼신에게 기도한다니까. 요새는 오늘은 성부께 기도하나이다, 오늘은 성자께 기도하나이다, 성령님 죄송했어요, 그동안 성령님 잊어먹었는데 오늘은 성령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요새 많아요. 위험한 단계까지 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로 대표되는, 신격으로 대표된 Godhead라고 불러요. Godhead.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도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또 하나님의 바이스 레전, 그 분봉왕으로서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삼위의 공동 계획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시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곳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지시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원사와 구원론은 삼위 하나님 중심이며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성부와 성령은 성자를 기뻐하신다. 성부와 성령은 구원사의 성취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고난받기를 예정하신 이 성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언털라지칼이라 그래요. 존재론적으로 성령은 눈에 보이게끔. 이때 보면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다 입증하는 거예요. 비둘기 형상으로, 빛의 형상이겠죠. 비둘기 형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거기에 쫙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삼위의 존재론적인 그 실제 모습이 누가복음 3장 22절의 개념이 ontological three person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완성돼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이제 우리는 하늘과 영혼의 관점에서 구원사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은 개인 구원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만물이 통합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으로 사랑 가운데 연합을 이루었어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현재적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 일으킴을 받은, 영적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이 일으킴을 받은 자들의 열매는 우리의 육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하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은 성령인데 우리의 부활, 앞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보증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은 보증돼 있어요.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강림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지. 교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교회의 하나됨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되자 뭐 슬로건을 걸고 뭐 너는 서로 밥 많이 사주고 그래봤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보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도 다 갈라쓰고 다 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끝났던. 아무리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환란이 왔을 때 많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선 교회는 풍파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모래에 서 있는 교회들과 말씀에 서 있는 반석에 서 있는 교회가 구별될 날이 반드시 장래에 언젠가 올 거예요. 코로나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그거 이상의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석에 서 있는 교회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짜들이 모여있던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럽 교회는 거의 지금 지로입니다. 지로. 우리 네덜란드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네덜란드가 얼마나 엄청난 개혁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세대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거의 지로가 돼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 자체를 몰라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시대의 진입은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즉 부모들이 믿음을 전승하는데 게을렀던 거예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배워가지 못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지식이 딸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딸린 그 자녀는 더 딸리게 돼 있어서 부모들이 뭐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본인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특이한 현상을 보는데요.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한 현상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헌금할 때 꼬박꼬박 이렇게 차리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부모들을 아이들이 보면, 큰 아이들은 헌금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해요. 목사에게 잘 대접하는 부모들을 본 사람들은 거의 100%는 목사에게 엄청나게 잘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보고 배워요. 믿음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우습게 알던 부모들을 둔 사람은 똑같이 우습게 알고 대들고 그래요. 교회 막 문제 일으키고. 부모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이 믿음의 유산을 굉장히 아름답게 전수해 줄 의무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커녕 하나로 직결할 수 지금 없도록 돼 있어요. 완전히 모든 이슈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지. 저도 뭐 의견 하나 쓰면은 뭐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딱 쓰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공격하는 목사가 당장 등장해요.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패를 줍니까? 뭘 합니까? 사랑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질 못해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동성애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래도 같은 마음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저 목사 왜 저렇게 사랑도 없어? 동성애만 죄야? 다 죄인데 왜 다른 죄는 얘기 안 하고 왜 동성애만 특별히 그러는 거야? 특별하다니요. 그걸 의로 만드니까 그렇지.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뭐라고 안 그러죠.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안 그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벌써,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어쩌면 그런 어떤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반석에 서겠지만은 반면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아주 호시탐탐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2년, 이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범위로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때는 없었어요.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 화,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이 로마에.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어떤 정말 화산 폭발로 폼페이오 같은 데는 다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같은 데가 다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같은 사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진국이란 이름 가지고 또 인본주의란 이름 가지고 전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화하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특이한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여자들 결혼하는 것을 가지고 막 뭐 해외 토픽으로 얼마든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무슨 브라질 뭐 여자들 결혼. 화장실도 이건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앞으로 이제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보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들어와 있고 어떡 할 거예요 다. 내가 느끼는 게 성인데. 젠더 티어리라고 그 젠더 티어리가 뭐냐 하면은 젠더 티어리 그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성이 내 성이에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남자로 느끼면 나는 오늘 남자예요. 내일 기분이 이상해서 나 오늘 여자 같은데 그럼 여자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적인지 아세요? 이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중립이에요. 가장 편해요. 그래서 성이 정해지지 않은 성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때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은 교회의 모델이다.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거룩과 사랑이 함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거룩과 사랑이 다 같이 붙들린 거입니다. 이 하나를 인간의 사랑은 하나를 잡으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거룩을 잡으면 사랑을 놓치게 돼 있고 사랑을 잡으면 거룩을 놓치게 돼 있어요. 공의를 잡으면 자비를 놓치게 돼 있고 자비를 잡으면 공의를 놓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일끝 진동이에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사람도 그럽니다. 때려봤더니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으로 갔더니 얘가 또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동일해요.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때려서 키운 애들은 주눅 들면서 이렇게 집에서 쑥그리고 있고 사랑으로 키우면 그냥 기고만장해서 자기 부모들 머리털까지 다 뜯어버리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 거기에 거룩과 사랑이 공존해요. 신비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 사랑과 순종은 언약 백성의 모델이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언약적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론의 중요한 목적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품적인 속성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의 모델이며 세상을 향한 사랑의 모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들은 나들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주께서 성부와 성령과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사랑을 제자들도 알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광을 알아가면서 영원히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지금 하늘에 앉혔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통일시켜 놨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정말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 것이에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깊어지는 것이 구원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는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알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우리도 충만하게 돼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 안에서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 근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나에게 떡이 없습니까? 왜 떡이 없을까요? 떡이 없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에게는 지금 떡이 없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애들 키울 때 보면 1살, 2살짜리 키우면 지네들 달라고 하는 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울어 제끼죠.
근데 걔네들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돼요? 가위 달라고 해서 가위 주는 부모 있어요? 하루 종일 사탕 먹다고 해서 사탕 막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사랑 없는 귀찮으니까 가면 잠재우려고 하는 잘못된 보육원 교사들이나 그러지 진짜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하루에 사탕 1개 딱 그러지 뭐. 오 사탕 줄까? 여기 이 포대기 다 먹어라 다. 더 먹어 더. 시컷 먹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위 달란다고 야 칼도 줄게 너 갖고 놀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언약적 관계 예배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언약적 관계는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복이 된다. 부부가 그래서 언약을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부부는 엄청나게 행복하게 됐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왜 그 기본적인 것을 안 해? 아무리 인기가 좋은 여자들이라도 자기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들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나고 아무리 많은 남자들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결혼을 10번 하는 그런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불행은 나이가 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 왜? 언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은 본성적으로 아담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살아가면서 희생을 배워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희생은.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 희생하네. 그게 입증이 되면 아내는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아내들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께 순종함 같이 순종하라. 이 무슨 그 결혼 주례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 원칙에서 그렇게들 벗어나요. 끝까지 벗어나.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 안 하고, 희생한다는 건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고 돌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죠. 아내의 입장을 한 번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맨날 집에 혼자 멍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어디 가고 없고. 취미생활 돈 벌어 온다 그러면서 돈 벌긴 뭘 법니까? 딴 것만 하지. 그다음 여자는 이제 그런 남편 미우니까 들어오면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대들기나 하고 막 이러면 그게 무슨 그 언약적인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그냥 서로 뭐 하숙집이지, 하숙집. 이 언약적 관계는 언약 안에 서로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거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예배예요. 그것이 완성된 언약 안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 현실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영원한 예배에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언약의 완성이. 예배는 그 연합의 극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 안에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순간이. 예배는 사랑의 고백의 순간들이고 예배는 모든 사랑의 절정이며 극치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이. 예배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연합의 끝이. 예배는 구원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예배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곧 주님을 위한 수고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노동한다는 단어는 곧 똑같이 예배예요. 즉 내가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내가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도 예배인 것이지.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왜? 아내 먹여 살리느라고. 그것도 사랑이죠. 부활과 생명. 존 칼빈은 부활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불렀다. 구원의 완성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광이다. 부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언약적 연합의 영광스러운 열매다. 구원은 죄인을 천당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다.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영적으로 일으킴을 받은 사건이 거듭남이고요. 부활체를 이제 입게 될 때는 그것은 이제 창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칼빈의 말처럼 부활은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최종 종착점은 장소보다는 하나님이다. 이기적인 인간은 항상 장소라고 생각했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춥지 않은 곳,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 그게 그들의 천국 개념이지만 성경에서의 천국 개념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최종 종족점이 천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천국이. 지금도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며 특정 장소에 구속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을 기다려야 돼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돼요. 물리적인 완성된 세상, 그리고 이제 죄가 더 이상 없고 악인들이 없는 세상, 마귀와 어둠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시죠. 다만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완성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핵심 때문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즉 중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닌 현재적 실체가 된다. 물론 장래의 몸을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성도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구원사적 관점에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생명의 개념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관계의 핵심이. 아름다운 관계마다 가장 저 밑바닥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저분은 자기 혼자 있어도 나만 사랑할 거다는 믿음이에요. 관계적 생명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천당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다. 영생은 긴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죽어도 산 것이죠. 천국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사랑을 무한히 나누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만나는 곳이며 만나는 상태다. 즉 땅과 하늘이 사랑으로 통합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서운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 보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그걸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죠. 기업으로 땅을 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부족함 없이 먹는 곳이다. 창조가 구원을 통해 새 창조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창조를 폐기하지 않고 회복하고 완성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 주의 백성이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울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대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은혜와 자연과 은혜로 넘어가는데요. 이 자연과 은혜, 지금 20분 남았는데 이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원론에 빠지잖아요. 요 자연과 은혜는 이원론에 빠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게 다 맞춰야지 다음에 새롭게 되는데
좀 많이 건너뛸 가능성이 있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쭉 볼게요. 창조와 구원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은 참으로 새 것이지만 기존의 창조물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노아 때의 옛 하늘과 옛 땅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의 여러분의 몸과 예수님의 그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몸과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연속성은 이것은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연속성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불연속성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몸은 점점 추해지면서 영광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 불연속성을 갖는데 나와 연속성이 있어요. 즉 이 몸이 바로 그 몸이고 내가 바로 그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몸이 없어집니다. 몸이 없어지고 그 몸이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 우리 신앙 고백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몸인가? 아니에요. 퀄리티로는 완전히 바뀐 새 창조의 몸이에요. 그 부활이 되는 순간에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시작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새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새 창조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이 온 우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즉 천사의 세계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하여튼 영적인 세계라고 보는 게 되게 완벽할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빛과 어둠의 싸움은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미 마귀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은혜와 자연을 이 원수로 보면은 이원론에 빠지면서 영지주의, 금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슬리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이 자연과 싸우는 것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즉 맛있게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힌두교처럼 요가처럼 막 이렇게 요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즉 거룩해지려면 삐쩍삐쩍 말라가야 되고 몸도 막 뼈다귀만 남아가면서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은 필요하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 속에서 플라톤의 세상 철학에서 온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 이원론적인 개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 속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연과 은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죄와 은혜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연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 즉 내가 먹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탐욕이 나를 붙들 때는 그것은 죄악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감사할 때는 이것은 내겐 은혜와 감사가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세계가 워낙, 그래서 수녀 같은 경우들도, 수도승 같은 경우들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즉 자연을 피조된 상태를 그냥 그 자체로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개념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는 시장 같은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그거는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은혜와 죄는 적대적이지만 은혜와 자연은 서로 맞물려 있고, 은혜는 창조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후 버리지 않으신다. 물질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플라톤 철학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물질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육체를, 즉 자연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신다의 증거예요. 부활이. 헤르만 바벤크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를 말하는데,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는 자연 계시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와 자연을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완성하실 것이다. 은혜의 복음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다. 만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여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 이러한 복음을 바로 알면 우주관이 바뀝니다. 저에게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완벽하게 지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주 속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서프라이즈가, 모든 더러운 죄의 영역들은 다 물리쳐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추가적인 복들이 임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 장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현실도 그러므로 어떤 자연과 관련된 것들에서 이 절제하지 못함 같은 거의 싸움이지 자연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이 여전히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 이에 자연과 은혜는 윤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즉 죄와 선의 문제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땅과 하늘이 통합되는 시점까지 자연 위의 은혜가, 은혜 속에 자연이 공존하는 구원사가 시작되었다. 똑같이 자연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에요. 그럼 자연은 무엇인가?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에 따라 그 도구로서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 자연을 붙을 때는 이 자연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녀들이 구원을 위하여 심판은 종말까지 보류되었다. 죄의 침투와 피조물의 타락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와 보편적 은혜의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심판 때까지 창조를 보존하는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 드프라프의 드프라프가 화란 신학의 마지막 주자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의 약속과 구원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요. 화란 사람들은 그 당시에 1900 예를 들어서 1920년대 30년대 그때 엄청나게 읽고, 한국에서는 1980년대 웬만한 목사들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정리할 때 이 이원론에 빠진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 않고, 이원론에 빠지면 판단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말세 심판으로 구원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가운데 보존받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죄로 인한 윤리적인 대립,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형체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부패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범죄로 시작된 자연과 은혜의 윤리적인 대립은 성령과 물질의 대립이 아니라 육신과 성령의 대립이다. 그래서 이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육신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워치만니의 책을 50권 정도 되는데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어요. 뭐 워치만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전문가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워치만니에서 그 사람은 이제 3분서를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및 이제 육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육은 뭐냐면 육체 덩어리. 그리고 혼은 뉴트럴 속에서 이제 내 지정의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혼이 내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의 소욕을 감춰야 돼요. 육의 소욕은 이제 잠자는 욕, 성욕, 무슨 사람들 속에서 뭐 대화하는 욕,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절제하면서 줄여나가는 것, 즉 금욕하고 극기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혼이 영적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금식 같은 것들과 뭐 덜 먹는 것들과 잠을 덜 자는 것들과 이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딱 보면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세상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배가 아픈지 다 판단하는 것이죠. 너 어저께 몇 시간 잤어? 8시간 잤는데 영적이지 않아. 3시간 자야 돼. 3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임이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잠 너 얼마나 잤나?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것이죠. 너 밥은 얼마나 먹었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정확하죠. 즉 대립은 자연과
성령이 아니라 육신과 성령이. 근데 여기서 육신이 뭐라고요? 죄래니까요. 몸뚱어리가 아니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락스라는 단어를 몸뚱아리로 이해해버린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육신은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상태. 즉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이며 물질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일반 계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는 특별 계시다. 첫 번째는 인간의 내면과 자연 속에 있는 계시며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반 계시는 보편적 은혜를, 특별 계시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 필요하다. 인류는 세상의 종말까지 두 종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일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특별 계시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 특별 계시. 구원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구원의 지식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윤리적인 대립이 해결됩니다. 즉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진도 나가기 전에 뭐 여기서 멈추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다 같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게요. 한 구절만 보고는 마칠게요. 디모데 전서 4장. 영지주의가 배경인 내용인데요. 많은 내용을 보진 않고 거기 앞에는 이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장으로 딱 들어오더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할게요. 후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종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누구의 영? 미혹하는 영은 뭡니까? 마귀죠. 그렇죠? 악령. 그 다음에 분명히 다시 얘기하죠.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 근데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뭘 금해요? 또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음식물은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대답 확실하게 안 하십니까? 네. 4절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거룩해지는 것은 뭐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돼요. 마음의 문제, 성령의 역사고.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어디서 왔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이. 근데 많이들 우리가 이 플라톤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바른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누굴 담는가? 예수님을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담는지 아닌지를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배가 고프시고 또 빵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빵 나누잖아요. 얼마나 또 웃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뭐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을 계속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사상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리스도만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음을 오늘도 확인하였으니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온 마음을 다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